아멘. 이 시간에는 이사야 강의 52번 마지막 회입니다. 이사야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영적인 교훈들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참 오랫동안 이사야서 강의를 해왔습니다. 제가 다른 강의도 해보았지만 이사야서 강의가 제일 기대가 됐었고요. 왜냐하면 제일 메시아에 관하여 가장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었기 때문에 구약의 복음서라고 지칭이 되고 선지서의 클라이막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사야서에 많은 기대를 하고 이사야서를 보았는데 그 기대 이상의 엄청난 소득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이사야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분이 누구시고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정확히 알려주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 어떤 성경책에도 말하지 않는 심오한 그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메시아의 메시아가 가지고 있는 그 속성, 하나님으로서 가지고 있는 그것과 인성과 신성에 관한 조화로운 이야기를 정확히 들려주고 있고 메시아의 잉태부터 부활 승천까지 재림까지 다 얘기를 해놓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메시아에 관하여 거의 없을 정도로 메시아에 관한 모든 다방면의 예언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감사한 것은 이 이사야서가 결국에는 마지막에 최종적으로는 천국과 지옥 얘기도 같이 이렇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구약의 그 모세오경이 가장 강조하는 우상 숭배, 우상의 허무함과 우상 숭배가 나중에 하나님 우상 숭배자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 벌하시는 것인가? 그 우상 숭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고, 그 구원받기 위해서는 메시아를 믿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 정확한 것을 또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이사야서만큼 이 훌륭한 성경책이 있을까? 선지서의 처음입니다. 선지서의 첫 번째 책이고, 그 다음에 분량으로 말했을 때는 예레미야보다는 조금 적습니다만 장수는 제일 많죠. 선지서에 가장 많은 장을 할애하고 있는 이사야서. 우리 이사야서를 오늘 드디어 마지막 시간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를 오늘 마지막으로 공부를 하면서 정리를 이제 해볼 것입니다. 이사야서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영적인 교훈들이 뭐였는가, 이것을 좀 나누어서 우리가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0년 동안 예언한 사람입니다. BC 740년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 BC 739년입니다. 정확히 그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아요. 이사야 6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다가 천국의 보좌의 환상을 보여주면서, 그리고 당신의 뜻을 이룰 사람이 필요하다 그랬을 때 내가 가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걸 때 내가 가겠습니다 해서 결국에 이사야서가 소명을 받고, 그때 나이가 약 20세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20세의 부름을 받아서 60년간 했으니 그가 80세에 그 마지막 히스기야 왕에 넘어가서, 그래서 이제 가장 남유다의 잔인한 왕이었던 므낫세 통치의 통치하고 몇 년 뒤에 므낫세 왕이 이 이사야가 책망을 자주 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톱으로 썰어 죽여요. 톱으로 썰어서. 그래서 이 노인네를 톱으로 썰어서 결국에 순교하는 그런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많이 배운 선지자 같고요. 그리고 그 필체와 그 문학의 형식들은 수많은 직유법, 비유법, 은유법, 아주 이스라엘은 포도원이라 얼마나 많은 은유법과 비유법을 통하여 이렇게 설명을 하는지 참 잘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어떤 이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 메시아의 고난에 관하여서는 시편 22편과 더불어서 고난에 관한 백미라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분량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 고난받는 종에 대한 그 예언이죠. 그래서 꼭 옆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예언을 해버리는 거예요. 옆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예언을 해는 엄청난 거죠. 그래서 이 이사야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바는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다, 아직 미래가 오지 않아도 예수님 오시기 740년에서 680년에 이 예언이 써있는데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하나님은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시작과 끝이요 알파 오메가십니다.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의 역사 속에는 이미 인류의 역사가 끝났어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올 자가 있고 천국에 못 들어올 자가 있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우리가 어떤 작업에 참여할 것인가, 하나님은 당신이 계획에 놓지만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지만 그 기록된 이름이 지워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시는 거죠. 그러려면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어야 될 것인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이 이사야서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아라, 메시아가, 하나님이 보내줄 그 메시아가 누군지를 정확히 알아라,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정확히 알아라는 거죠. 그리고 너의 죄, 우상 숭배의 죄,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럽게 행한 이 그 화 있을진저 나오잖아요. 화를 당할 불의를 행하거나 이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속이고 사기를 하고 행함이 없는 그 믿음으로 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걸 회개하라. 회개하면 주님께서는 그의 죄를 다 용서해 준다. 이런 얘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 그 회개를 하는 사람은 새하늘과 새 땅, 이사야 65장 66장에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것이고, 그러지 못하면 구더기와 지렁이가 있는, 구더기가 있는 곳에 빠뜨려져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을 것이다. 더욱이 충격적인 사실은 이 모든 배후에 악한 마귀 사탄이 있고, 사탄이 어떻게 하늘에서 떨어져 가지고 이 땅에 임금이 되었고, 그리고 지금도 이제는 그의 부하들인 귀신들을 써서 우리를 농락하고 있는데, 주님의 재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깨끗이 없애버린다 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이렇게 위대한 성경이 어디 있냐, 이렇게 위대한 성경이 어디 있냐. 우리는 오늘 그래서 이 마지막에 가장 핵심, 하나님이 누구고 예수님이 누구다, 그 다음에 우리의 죄가 무엇이고 그 죄를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느냐, 그리고 우리의 배후에서 죄를 짓게 만드는 사탄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어떻게 결국에 멸망을 받을 것인가, 이 부분에 관하여.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 지옥에 떨어지지 않냐고 천국에 들어가는 비결이 뭐냐, 이것을 이사야가 말한다는 거죠. 이 정도 서신이면, 이 정도 책이면 빛나는 책 아니겠어요? 신약 성경이라고 해도 이 예수님의 공생에 관한 이야기를, 어마어마한 또 얘기를 펼쳐주잖아요. 그분이 어떻게 그분이 사역할 것인가, 공생의 시작에 광야에 외치는 소리부터 시작해서 갈릴리의 그 소외받은 자들에게 빛이 되어주시고, 상한 갈 때 꺾지 아니하 꺼져가는 심도 끄지 아니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래서 악마에 매여있는 우리의 인생을 놓아주러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렇게 사역한다. 그분이 오시게 되면 악이 사라지고 평화의 나라가 도래해서 독사의 굴에 손을 놓고 애가 장난치고 이리와 곰과 사자가 같이 이렇게 사슴이 같이 뛰어노는 아주 평화로운 그러한 정말 참 평화의 왕이 오시는 것까지 수많은 것들을 예언을 해놓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서를 통하여 이제 총복습을 하면서 이사야서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자, 이사야서는 제가 두 부분 또는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했죠. 1장부터 39장까지가 첫 부분, 그 다음에 40장부터 66장까지가 후반부, 또는 전반부를 두 개로 나눠서 1장부터 35장까지, 36장부터 39장까지가 1, 2부로 나누게 된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36에서 39장은 히스기야 왕 때 일어난 세 가지 중요한 사건을 얘기해주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역사적 사건을 그대로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사야 36, 37, 38, 39 네 장은 역사책입니다. 예언책이 아니고 역사책이에요. 이것이 11개 보면 그대로 나옵니다.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역사책인 이 네 장을 제외하고는 크게 전반부는 심판을 얘기합니다. 죄를 짓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회개하라.
라는 부분이 이 전반부를 한다면, 후반부에 들어가서는 40장부터 66장까지는 메시아를 통한 구원, 회복, 그래서 심판과 회복, 책망과 구원, 이런 것이 그대로 이렇게 나타나는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내용의 이 구분, 그래서 사실 40장부터 읽어보면 신약성경을 읽는 것 같은 착각을 하게 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41장, 42장, 43, 44, 45, 46, 48장에 이르는 이 40장대에 걸쳐서 나오는 하나님이 누구고, 그 다음에 그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가 어마어마하게 나오는데, 이렇게 확실하게 나온 적이 없어요. 유일하신 하나님, 딱 한 분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엄청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한 분 하나님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까지 너무나 많은 시간이 필요했었는데, 이사야서가 잘 정리를 해줍니다. 잘 정리를 해줘서 그것을 정리해 보도록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하나님이 누구시고 무슨 일을 하셨는가, 이 부분에 관하여 성경 구절을 지금부터 이제 찾아볼 테니까, 복습을 하는 겁니다. 찾아볼 테니까 정리를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홀로 유일하신 분이요, 그리고 하나님 이외에 다른 분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이 하나님에 대한 첫 번째 정의죠. 자, 이사야 43장으로 넘어갑니다. 이사야 43장 10절로 13절까지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있었는가 아니네요.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자, 이 말을 한다는 건 뭐예요? 내 전에 아들 신이 있다. 내 옆에 아들 신이 있다. 이 말이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안 통하는. 하나님은 혼자 계시고 홀로 계시고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고,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홀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자, 거기 놔두고 44장으로 넘어갑니다. 44장 24절. 이 44장 24절이 이게 한 분 하나님을 증거하는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이 하나예요. 자, 있습니다. 시작. 내 구속자요,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 한 자 없이 땅을 펼쳤고.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홀로 하셨다. 아들과 더불어 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 아들은 계시가 돼요, 안 돼요? 브리테니크 사전이나 다른 사람 다 찾아보세요. 구약에 아들이 없다. 구약에는 여호와 하나님만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아들의 신분으로 오셔서 비로소 아들이 있으므로 아버지라는 하늘에 계신 분을 아버지라고 칭했고, 예수님을 보내신 분을 아버지라고 칭함으로 아들과 아버지가 동시 존재하게 된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니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기존의 신학교에서 어떻게 가르치느냐? 아버지가 아들하고 성령하고 협의를 해서 인간도 지었고, 아들을 통하여, 아들이 이미 있어서 그 아들을 통하여 지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을 통하여 지었다는 말이 문자가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아들이 따로 있어서 아들과 더불어서 한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두 분이에요? 한 분이다 이거죠. 한 분이 홀로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 만약에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느 부분은 맞지만 어느 부분은 약간 틀려요. 세 분 하나님으로 나갈 가능성이 있어서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대로 대입해서 구약 성경에도 여호와가 계시고 예수님도 계셨고 성령님도 계셨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이것은 그래서 따로 표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간단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따로 계셨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 니케아 정교회 AD 325년에 그걸 결정했어야 돼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신가라는 결정을 한 거예요. 그때가. 왜? 성령님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칼케도니에 나중에 나와요. 예수님을 정하니까 또 성령님도 하나님이라 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나중에 또 이제 이것을 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처음에는 두 분 하나님을 인정을 해야 되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결국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예수님은 동일 본질의 하나님이라 라고 결정한 게 니케아 종교예요. 그런데 그때 동일 본질이라고 예수님을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도 계셨느냐 라는 문제에 있어서 없었다는 사람도 있고 있었다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없다가 피조되었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리우스였는데 이 아리우스가 결국 이단임으로 정죄됩니다. 예수님이 피조물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왜? 예수님이 없다가 생겨났으니까. 어리석은 생각이잖아요. 예수님은 한 분 하나님이 오신 거니까 없었던 것이 아니잖아요. 그분은 만세 전부터 계신 분이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셨는데 아들이 갑자기 나오니까 없었던 분이 창조된 게 아니야 해가지고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없었는데, 구약에는 없었는데 신약에 창조돼서 하나님이 보냈다라고 얘기하니까 결국 예수님을 피조물로 만들어버린 거죠. 이단이죠 이것이. 예수님은 마리아의 태중에서 처음 창조된 게 아니라 왔다니까요. 할렐루야. 왔다니까요. 자, 가장 중요한 성경죠. 요한복음 16장 28절. 요한복음 16장 28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으로 들어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자,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처럼 엄마 아빠의 사랑으로 이렇게 엄마의 태중에 잉태될 때 창조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우리는 그래. 우리는 아시겠죠? 우리 인간은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 인간은 그때 창조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태 쪽에. 우리 엄마가 만드는 것도 아니에요. 임시만 할 뿐이지. 네? 하나님 만드는 건데 어쨌든 그때 창조되지만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한 분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님 요한복음 8장에 내가 그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기뻐하여 즐거워했다. 내가 그인 줄을 믿지 못하면 너희는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아브라함 전부터 예수님이 계셨음을, 한 분 하나님으로 계셨음을 정확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동시 존재가 가능하다는 것을 아리우스는 생각을 못한 거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피조물로 만들어버린 거죠. 그리고 이단이요 거기는. 하나님은 홀로 구약에 한 분에 계셨어요. 어떤 이 신학자들이 어떻게까지 나가냐면 이렇게까지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기독교 하나님이고 유대교는 한 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유일신을 믿는다는 거예요. 신명기 6장 4절에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히브리민들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한 분 하나님으로 믿었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세 분 하나님으로 믿어야 돼. 세 분이지만 한 분이다. 세 위격이지만 하나다. 세 분으로 나눴지만 하나님으로서는 같다. 동일 본질의 하나님이라 라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믿지 않으면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웃긴 이야기냐면, 그러면 구약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이사야, 다니엘 다 한 분 하나님만 믿고 천국 갔잖아요. 에? 이 사람 천국까지 못 가야지. 3일차는 몰랐는데. 아시겠죠? 이 사람은 천국 못 가야 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8장 11절. 한 분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만 알고 있는 이들은 지옥 가야지요. 하나님 잘못 믿었으니까. 그렇죠?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325년 니케아 회의 때 결의를 함으로 뭔가 좌우지간 잘못 결의해버리면 그것이 법이 돼버려요. 법이. 그전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의가 없었단 말이죠. 두 분이라고 안 믿고 한 분 하나님으로 믿었던 이의가 없었는데 예수님도 하나님이요 성부도 하나님이라고 결의를 하는 바람에 그 다음부터는 두 분으로 생각을 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마태복음 8장 11절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어디에 있어요? 천국에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니까 천국에 있는 두 사람을 불러내요. 모세와 엘리야를 불러내는 거예요. 변화산에서. 여러분 천국에 있는 사람이 여기 올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불가능한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에 못 온다니까요. 여기에 불러낼 수 있는 분은 전능자 하나님만 가능한지, 그지? 천국에 여기 왔다 갔다 못 해요. 누가복음 16장에 의부와 낙원은 왔다 갔다 못 한다고 돼 있다고요. 여기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한 번 지옥에 들어간 사람이 못 나오는 거예요. 사무엘이 다시 나올 리가 없다 이 말. 나 귀신이 진짜 장난하는 거예요. 사울왕한테. 엔돌의 신접한 여인 다 귀신이 장난하는 거예요. 절대 천국 지옥 들어간 사람이 여기에 못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에 있잖아요. 모세가, 엘리야가 있었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이 있었잖아요. 다니엘을 예수님 언급했잖아요. 다윗을 얘기했잖아요. 천국에 있는 사람인 이들은 단 한 사람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그들은 뭘 하나님을 믿느냐? 한 분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한 분 하나님 누구를 보내준다? 메시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한다. 그래서 메시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할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런데 찬찬히 보니까 메시아가 누구더라?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결국에 하나님이더라 이거라는 거예요.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를 찬찬히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온다고 해서 우리의 이성적 수준은 그렇게 알았지만 찬찬히 보니까 이분이 하나님이더라. 이 이사야 말씀이고, 이것이 신약 성경의 말씀이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성적인 생각으로 한 번, 두 분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세 분 하나님으로 생각한 사람은 이게 헤어나오지를 못하더라고요. 헤어나지를 못해요. 우리는 한 분 하나님, 할렐루야. 예수님 피조물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할렐루야.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무슨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에 이 한 분 하나님, 나 외에 신이 없어.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고 홀로 창조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셨다. 이 사실을 누가 얘기한다고요? 이사야가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를 조금 더 해볼까요? 자, 44장으로 넘어갑니다. 8절. 이사야 44장 8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이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아니, 알았다, 내 아들이 있다고 얘기를 해야죠. 만약 그렇다 한다면 메시아를 통한 구원은 아버지의 구속사의 경륜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생각 속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아들이 만세전부터 있었다 해도 틀린 건 아닙니다. 아시겠죠? 예, 생각 속에 있으니까 그 아들을 통하여, 메시아를 통하여 구원하려는 생각.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중에서 비로소 알고 도마가 나의 주, 예수 부활하신 예수를 보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는 거죠. 자, 45장으로 넘어갑니다. 5절 6절. 5절 6절 있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까지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다. 이것이 구약 성경에 정확하게 이사야서에서 아주 정확하게 이해해버린다고요. 그 어떤 데 이렇게 신명기에서 약간 나오고 느헤미야에서 한 번 나와요. 하나님 한 분이라는 얘기가 잘 안 나와요. 그런데 한 분이라는 게 아니라 다른 신이 없다 이런 얘기가. 그런데 여기서 집중적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가르쳐 주는 거죠. 하나님은요 홀로 한 분이요 더 이상 없다. 계속 나옵니다. 45, 48장 뭐 계속 나오는데 어쨌든 여기까지만 보고요. 그것을 이사야서 37장에 히스기야 왕이 증거를 합니다. 보고 천국을 본 사람이죠. 자, 이사야 37장. 이사야 37장 16절 시작.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군의 유일하신 하나님이라. 당신이 천지를 지으셨다. 천지를 지으신 분이 누구라고요? 천하 만국에 홀로 계신 그분 하나님이 이렇게 지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분이 어떤 존재냐? 이 어떤 존재냐를 재밌게 얘기하는 이사야서와 요한계시록에만 나오는 특별한 표현이 있으니 그분은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분이 시작하고 그분이 끝내는 분이에요. 아시겠죠? 그분은 시간 밖에 존재하고 있다가 영으로 보이지 않게 존재하고 있었는데 천지 만물을 창조함으로 시간과 공간이 생겨지게 했고, 그러나 시간과 공간을 다시 없애버릴 뿐이에요. 왜? 그분이 처음이에요. 마지막이니까. 자, 이사야 41장
4절. 이 독특한 표현이에요. 이사야서만 나오는 표현이에요, 이 표현이.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에게 적용하는 말이고요. 4절 시작.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여호와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도 내가 곧 크니라. 내가 곧 크니라. 내가 I am that I am. 내가 바로 그다. 얘기하는 거예요. 43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44장으로 넘어갑시다. 44장. 내가 그니라는 것은 43장에 나오는데 44장 6절을 볼까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시작.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냐. 7절.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우니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랴. 있거든 될 일과 창차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니라. 내가 처음이요 내가 끝이기 때문에 내가 나처럼 얘기한 자가 없을 거다. 나는 이미 시간이 끝에 있다. 이분이 하나님이 할렐루야. 이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전능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공개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당신을 전능자라고 했어요. 출애굽기 6장 2절에 보면은 나는 여호와라. 6장 3절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는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아브라함과 동시대 인물로 추정되는 욥기서 보면 전능자, 하나님을 전능자라고 표현해. 하나님, 여호와, 전능자라는 세 가지 표현으로 나옵니다. 전능자라고 나와요, 거기에.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그 전능자가 일을 시작하고 일을 마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시작과 우리의 인생의 끝은 전능자에게 위탁하면 전능자가 처리해 줄 겁니다. 할렐루야. 마귀가 처리해 주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마귀가 우리 인간보다 강해도 우리가 전능자를 믿고 있으면 그 전능자가 나를 지키실 것이고 나의 인생을 마감시킬 거예요. 내가 죽는 것까지 그분이 마감할 거예요. 그분이 허락해야 가능한 거지. 마귀가 죽일 수 없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분의 가장 독특한 표현,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48장 12절 읽습니다. 시작.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13절.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이 일제히 서느니라. 하나님의 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하나님 손이 있어요 없어요? 손이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영이시잖아요. 영은 물체가 아니에요. 물체가 아니라니까. 영은 하나님만 천지에 충만하세요. 어디나 계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영이시니까 어디나 천지에 충만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이신 분이 손이 있어요? 오른손이 있고 왼손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뭘 만들 때 사람은 뭘로 만들죠? 손으로 만들자.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빚었다는 거죠. 손으로. 그 중에서 오른손이 하늘을 폈다. 오른손은 권위와 능력과 권세, 승리를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 권능의 손으로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이제 비유예요. 예수님이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다.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 권세, 능력자가 되셨다. 이제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승리자가 되셨다. 그런 걸 표현하는 거예요. 이 성경을 정확히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은 처음과 마지막이다. 그리고 독특한 표현, 내가 그다라는 표현,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을 내가 그니라라고 표현하는데 이 표현이 이사야서에 나온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사야서는 예수님이 누구냐, 아니 여호와가 누구냐, 하나님이 누구냐 하면은 나는 여호와라고 표현해요. 뭐라고요? 나는 여호와라. 자, 성경을 한번 볼까요? 나는 여호와라. 이런 말이 탁 나옵니다. 45장 5절을 봅시다. 자, 읽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다. 나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여호와라고 공개해요. 근데 또 46장을 보세요. 9절을 볼까요?
46장 9절 시작. 너희는 옛 정리를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여기 나는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이라는 말은 신적 존재다 이 말이죠. 신이란 말이고요. 여호와라는 것은 어떤 일을 행하심으로 내가 누군지를 소개해 줄 때 쓰는 말이에요. 하나님이라는 것은 소개 안 해도 그냥 나는 신이야, 그냥 아시겠죠? 나는 신이야. 그런데 나는 여호와라고 할 때는 당신이 어떤 일을 행하심으로 당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상대방이 알 때 여호와, 그분라고 이해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호와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여호와라고 얘기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여호와라는 말을 쓰기 시작할 때는 언제부터 그것을 정확히 알려줬냐면은 구원할 때,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할 때부터 여호와라는 말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호와라는 말은 전능자, 신이라는 말은 엘롬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말은 전능자라는 뜻인데, 이 전능자께서 인류를 구원하심으로 당신의 이름이 누군지를 딱 소개해 줄 때 그때 여호와라고 딱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다라는 것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고, 나는 처음과 마지막, 나는 전능자인데 내가 어떤 일을 이루어서 특별히 그 중에서 창조의 일을 말고 구속의 일, 구원의 일을 할 때부터 여호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여호와라고 그런 거예요. 왜? 내가 구원하러 왔잖아 이거죠. 그게 요한복음 8장 24절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라 딱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시다? 여호와시다. 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얘기를 하고요. 그분은 이제 창조주십니다. 어떤 분이라고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요. 아까 44장 말씀을 읽었죠. 24절, 45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45장 18절 읽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천지 창조하십니다. 읽습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신 이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 어떤 분이라? 창조의 하나님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과 구원의 하나님으로 나뉘는 거예요. 굳이 나누자면 한 분이지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사적 중심으로, 아니 창조의 일을 먼저 창세기에 했던 분이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함으로 그분이 구원자 되심을 예표로 증거해주고 그것을 그대로 이루신 분이 예수님 와서 그대로 인류를 구출하는 거예요. 마귀로부터, 애굽으로부터 구출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모세 엘리야를 비롯다가 이 땅에서 어떻게 탈출할 것인가, 엑소더스라고 나와요. 정확히 엑소더스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회의했다고 그래요. 탈출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 우리는 예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으신 분이다, 이런 얘기를 저도 없이 많이 얘기를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더불어서 이사야 38장 5절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 눈물을 보시는 분이에요. 자, 이사야 38장,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분이에요. 38장 5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은 홀로 한 분이시다. 그 다음에 그분이 여호와시다 얘기했지만, 그분이 창조시다 했지만 그분은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자, 5절 있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기도를 하면 누가 들으신다고요? 하나님이 들으신다예요. 안 듣는 것 같지만 다 듣고 있다 이 말이에요. 믿으세요. 할렐루야. 천지에 충만하신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갔더니 이곳에 오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라고 했어요. 나는 걱정을 했어요. 저 교회 그러면 하나님 안 가면 저 교회 기도 못 들으시겠구나. 우리 교회 와서 우리 교회 기도를 들어달라니, 이거 내가 걱정을 많이 했어요. 저는 단순했거든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교회를 나갔거든요.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받아달라면 어떻게 다른 데에 예배를 받으시나 걱정을 많이 했어요, 제가. 근데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시냐. 할렐루야. 영이시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가둬놓는 것이 가둬놓을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동시에 들으실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분이다. 이사야 41장 넘어갑니다. 그분은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세요. 이사야 41장 22절 23절 이 성경 가운데 가장 하나님께서 자신 있게 얘기하는 부분이 한 가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21절부터 읽어볼까요? 21절 23절까지 하나님이 당당하게 얘기를 해버려요. 이 순간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21절 23절 있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한번 해봐라. 야곱의 왕이 말하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우상들아, 이전 일이 어떠한 것인지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앙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너희 우상들아, 과거에 된 일 한번 얘기해보고 미래에 된 일 한번 얘기해봐라. 그가 진짜 신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하시고 우리의 미래를 하세요. 할렐루야. 예수님도 그래서 우리의 과거를 알아서 너가 무화과 나무, 바돌로미한테 너가 무화과 나무 있을 때부터 이미 너를 알고 있었다. 나다나엘이죠. 나다나엘에게 말합니다. 미래를 알아요. 베드로야, 낚시해봐. 처음에 물리는 고기 입속에 한 세겔이 있어. 너와 나와 반 세겔이 성전세니까 한 세겔을 내라. 처음에 낚시하는 것 중에 입에 세겔을 물고 오는 고기가 잡힐 줄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고기나 잡아보셨어요? 그 많은 고기 가운데 한 세기를 입에 물고 와서 베드로의 낚시에 걸려서 올라오는 되냐고. 이게 네가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예수를 팔 자를 미리 아심이라. 다 알고 있어요. 과거도 알고 미래도 아시는 이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할렐루야. 예,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분이 오늘 이사야 55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 55장 9절 10절. 9절 10절 있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9절 10절이 아니라 8절 9절이네. 죄송합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며. 그분의 지혜는 측량할 길이 없어요. 우리는 한 가지 길도 잘 몰라. 저기 이창호 구단인가 뭐는 거는 여러 개 바둑을 놓으면 몇 수를 본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장기를 두면 한 수도 그 다음 수도 잘 안 돌아가잖아요. 하나님은 한 수가 아니에요. AI 수준이 아니에요. 인공지능 수준이 아니에요. 그분은 그걸 만드신 분이에요. 천갈래 만갈래기를 다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 그래서 구약 성경 가운데 이 하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그분은 유일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분, 그분이 창조주, 그분이 또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무엇이 되신다?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또 이사야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측량할 길이 없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요. 그리고 한번 그분이 생각하시는 것은 11절입니다. 55장 11절.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업받은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내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실행하신대요. 그러니까 그걸 믿으셔야 돼요. 이렇게 하신다 그러면 한다는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뒤집어 버리면 안 돼요. 쉬거나 할 수 없어요. 먹어버릴 수 없다고요. 반드시 하신 말씀은 실행하셔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장담해서 성경을 기록해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믿으면 흔들림 없이 신앙생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것과 관련되어 우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우상은 어떻게, 우상 숭배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상 숭배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이사야 42장 봐봐요. 이렇게 아예 약속을 합니다. 이사야 42장 8절.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 숭배예요.
왜?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게 하나님이라고 믿고 따라가는 것을 하나님 제일 싫어하세요. 왜? 저주받을 거거든. 그 저주받은 귀신들이 하나님 노릇을 할 거거든. 타락한 자가 하나님 대신 노릇을 하거든요. 자, 8절 있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내 영광을 다른 자, 아들 예수님에게 따로 주지 않아요. 한 분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찬송 받으실 분은 누구만이라요? 하나님뿐이세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를 구출해 주신 분이니까 그분만이 찬송 받으시기 합다. 그리고 우상은 헛것이라는 말. 우상은 헛것이야. 자, 이사야 42장 17절을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우상을 섬기는 것이 가장 어리석은 거예요. 다 가짜인 거예요. 응? 절대 여기에 속지 말아야 돼요. 이사야 41장 29절 읽습니다. 시작.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라. 45장 16절 45장 16절 시작.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 하나님 반드시 수치를 당하게 하실 것이다. 66장 15절 17절 보면 우상 숭배한 자는요 망하게 된다고 나와 있어요. 이사야 2장에 들어가면 우상을 숭배한 자에게 진노하신다고 그랬다고요. 결국에 우리는 사람이 만든 모든 것은 다 우상이고 이건 가짜고 가짜 신이요, 우상을 조청하는 것은 공허한 것이요 바람잡는 것이고 결국에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 무엇보다도 이 우상을 숭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절대 기도의 응답 안 하십니다. 이사야 66장 4절 우상을 숭배하는 자에게 기도 응답 안 하세요. 내가 기도 응답이 안 되면 우상 숭배하고 있다고 아셔야 돼요. 이사야 66장 4절 읽습니다. 시작.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해도 그리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적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그 앞에만 전부 우상 숭배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면 기도 응답이 없어요. 우상 숭배하면 결국에 치매 옵니다. 마지막 가서는.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 돼요. 추도예배, 장례예배 절대 드리지 마세요.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 모든 예배는 사탄 마귀가 받아요. 기독교인들의 치매는 절대 올 수 없어야 돼요. 왜냐하면 네가 누구냐, 며느리한테도 오셨어요 이러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몰라버리는 거, 이성적 판단이 고백이 안 되잖아요. 제일 무서운 병이 그래서 치매인 거예요. 우리는 절대 우상 숭배하면 안 돼요. 목숨이 죽는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 예수님이다. 예수님만 구원자다. 할렐루야. 이분 위에 다른 신 없다. 할렐루야. 딱 믿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리고 메시아에 관한 얘기를 했는데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는 너무나 내가 많이 해서 정리만 간단히 내가 하도록 합니다. 메시아는 누구냐? 메시아에 관한 예언은 메시아의 본성에 관한 예언과 메시아의 하실 일에 관한 예언으로 되어 있죠. 그렇죠? 메시아의 본성의 핵심은 이사야 9장 6절 잘 내가 얘기했습니다. 자, 이것은 읽읍시다. 메시아의 본성에 관한 이야기. 장차 보내줄 메시아가 어떤 존재인가? 이사야 9장 6절 있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메시아를 통하여 구원하신다고 했어요. 이사야 19장 20절 보면 한 구원자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한다고 약속했는데 그게 바로 메시아인데요. 이 메시아가 누구냐? 아기로 태어날 것이고 아들로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은
기묘자인 모사, 놀라우신 보혜사란 말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9절에 7절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왜 아버지를 보이라 그러냐? 내가 하는 말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 말하는 것이고 나는 본 것을 증명하고 아버지께서 들은 것을 증언할 뿐이다 라고 얘기하므로 예수님이 아버지인 것을,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는 요한복음 10장 3절 얘기를 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메시아의 본질은 아버지와 똑같다. 특별히 그분의 탄생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우리와 함께하게 오신 하나님이 처녀로 잉태하여 나온다 이 말이죠. 그분이 하나님이다 그런 말이죠. 그리고 본질을 정확히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분은 또한 혈통적으로 따지면 이사야 11장이면 이새의 줄기에서 나와서 이새의 뿌리에서 올라오는 싹이요 몸통에서 올라오는 줄기에서 올라오는 가지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창조주시다. 다윗을 만들 이새를 만드신 그분이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게 될 텐데 공생애를 시작하면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할 거이다. 이사야 11장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지혜와 총명의 영이 그에게 임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2장 넘어가 볼까요? 그분의 공생애 1절부터 4절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에 거리에 들리기 아니야. 특별히 그분이 막 설치고 다니지 않아도 다 알게 된다는 거죠. 3절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 이르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이방까지 돌아다니면서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온유하신 그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 그분이 이렇게 이제 사역할 때인데 사역의 시작은 이사야 40장 3절 이하 보면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라. 누구의 길을 예비하라? 하나님의 아들의 길을 예비하라.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라. 근데 그분이 누구야? 하나님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여호와의 길을 평탄케 하라. 그렇게 나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분이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하고 있는 거죠. 그분이 오시게 되면 35장에 넘어가게 되면 맹인의 눈이 밝아지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저는 자가 뛰고 벙어리 혀는 말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메시아가 하시는 대로 뭐요? 병든 자, 귀머거리 못 걷는 자 이거 다 고쳐준 거예요. 중풍병 이런 거 고쳐준 거예요. 특별히 이분이 오셨을 때 하시는 얘기 중에서 이런 병든 자에게만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의 마귀의 속박에서 건준다는 예언이 있어요. 자, 이사야 61장 1절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고. 이 마귀에 눌려있는 모든 자들을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름다운 소식을 듣는다. 산상수훈 시작하죠.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해 주신다 을 얘기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이 메시아가 오셔서 이런 일들을 하게 되고 이사야 11장에 11장이 아니라 9장 1절부터 들어가면은 스불론과 납달리 땅 이방의 갈릴리에 예수 오셔서 소외되고 병든 자들에게 큰 빛으로 활동하실 것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예루살렘에서 살고 싶을까요? 저 깡촌 시골에 살고 싶을까요? 서울에 살고 싶을까요? 깡촌 시골이 좋네 요즘에는. 예루살렘 사역 안 하시는 거예요. 절기 때문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성경을 예언대로 이루시려고. 그리고 이사야 53장에 그분이 이제 공생애를 사시다가 이렇게 사시다가 고난 받으실 것이 나와 있죠.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당할 것이다. 그분이 그렇게 버림당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기 위함이고 우리의 질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질고를 없애기 위해서 찔림을 받으실 것이다. 우리를 위해 채찍에 맞으시고
범죄자들과 범죄자 중에 한 사람처럼 강도들과 함께 헤아림을 받을 것이고, 그가 죽어서는 죽길까지 도성에 끌려가는 잠잠한 양처럼 아무 말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하시다가 결국에 죽어서 부자의 묘실에 붙이게 된 데까지 쭉 나왔죠. 그리고 그분이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재림하신다 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죠. 특별히 가장 눈여겨봐야 될 것은 이사야서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을 여호와의 재림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메시아의 재림을. 그것을 내가 수도 없이 얘기했는데요, 다 여호와가 오신다고 그래요. 재림한다. 여호와가 재림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가 재림합니까? 예수님이 재림합니까? 사도행전 1장을 보면은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본 그대로 가심을 받은 본 그대로 너희가 다시 오시리라. 그분이 오신다.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 보면은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사야서는 전부 여호와가 온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가. 스가랴 14장에 보면 여호와가 왕으로 감람산에 온다. 두 발이 그 선닭과 예에 나와버렸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곧 우리는 예수님이 한 분 하나님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여호와와 한 분 하나님과 하나님이 누구시고 무슨 일을 하실 것인가, 메시아가 누구시고 무슨 일을 하실 것인가 하는 예언입니다. 이후의 부분은 약간 추가가 되는 것인데요, 인간에 관한 얘기도 여기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이사야에서 말하는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한 존재고 하나님이 잊지 아니하는 존재래요. 참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44장 21절 한번 볼까요?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이사야 44장 21절 시작.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나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잊혀지지 아니하는 존재가 누구냐? 바로 인간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49장 15절 하나님 우리를 절대 눈에서 떼지 않아요. 자, 49장 15절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혹시 그들을 잃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43장 4절 43장 4절 시작. 너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니 너는 내게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부터 보게 되면 이 2절 보면은 물을 건널 때도 너와 함께하고 강을 건널 때도 너를 하고 불 가운데 건너가도 너를 사르지 않도록 내가 지킬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귀한 존재로 지었어요. 그러나 결국에 뭐요? 인간이 가장 하나님을 모른 채예요. 인간이. 피조물은 항상 찬양하거든요. 그래서 듣기는 들어도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실 이 43장 7절에 보면은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은 존재라고 딱 나와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가장 하나님을 못되게 해요. 마음 아프게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서 그 사랑을 받으려면 우리의 죄인됨을 회개하시고, 할렐루야,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뭔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어도요 회개하면요 기억하지 않은데요. 자, 이사야 1장 18절 인간처럼 패역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경외하지 않는 존재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 죄를 용서해 준대요. 18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가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 이사야 55장 돈 없는 자도 오라.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저지를 사라. 내가 값없이 줄 거다. 이것은 너무 비싼 거지만 내 생명을 내놔서 준 거지만 너희는 내게 와서 용서해달라고 해라. 나를 이사야 55장 나를
찾을 만한 때, 만날 때 나를 찾으라. 내가 만나줄 거다. 잘못했다고 하면 용서해 준다 이 말이죠. 이사야서는요,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계속 1장부터 마지막까지 나와요. 우리 회개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 57장 15절을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다 함이라. 우리가 겸손히 주여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겸손히 고백하면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해 주신다. 55장 7절 55장 7절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우리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지만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때, 돌이킬 때 용서해 주시되 죄를 기억하지도 아니하시는, 그 죄가 그렇게 많아도 양털같이 희게 만들어 주시는 그런 분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어도 우리 하나님,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속죄제물로 죽어져서 우리의 피를 대신 흘리셔서 죽어질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가지만 더 얘기하도록 합니다. 이 이사야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 마귀의 시작과 끝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사야 12장 이사야 12장 이사야 14장 죄송합니다. 이사야 14장 자꾸 하다 보니까 이사야 14장 12절 15절까지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의 길을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아지리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인간이 사탄 마귀를 따라가면 교만해집니다. 하나님 위에 자기를 높이려고 해요. 여러분 자꾸 그래서 낮추셔야 돼요. 아주 교만한 놈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놈. 이사야 때만 해도 사탄 마귀밖에 대적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직 귀신이 존재하지 않아요. 구약시대에 아직. 이 한 놈만 창조 직후에 타락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나쁜 쪽 일을 이놈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허락을 받고 계속해서. 이놈이 어떻게 타락했어요? 하나님 보좌 위에 내 보좌를 높이리라. 그러다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거 지옥 맨 구덩이 밑에 쳐넣는다고 그랬어요. 이사야 27장 1절 이사야 27장 1절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고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렘 뱀 리오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리오야단과 뱀과 용은 사탄을 지칭하는 표현들입니다. 이것을 죽여버리신다, 벌하신다라고 정확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1장 9절에도 라합을 잘라내시고 용을 찔러버린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4장 21절에도 타락한 자들과 땅의 왕들을 벌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옥을 하나님 왜 만들었느냐? 자, 마태복음 25장 41절 지옥을 왜 만들었느냐? 우리 인간을 거기다 멸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이사야란다. 마태복음 25장 41절 읽습니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하나님은 지옥을 왜 지었어요? 타락한 하나님 위에 자기가 하나님 되는 이 교만한 놈을, 그래서 인간을 거짓말로 속여서 죄짓게 만든 이놈을 벌하기 위해서 지옥을 만든 거예요. 하나님. 근데 이 속아서 계속 마귀를 따라가면은 마귀가 가는 지옥에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는 마귀를 절대 따라가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만 따라가요. 예수님. 마귀는 거짓말의 아비예요. 그래서 거짓말하는 사람을 조심해야 돼요.
이렇게 했다 저렇게 뒤집어 버린 사람, 정치인들도 이렇게 했다 이렇게 뒤집어 버린 사람 믿지 말아야 돼요. 그런 사람 따라가다는 어느 순간에 큰 코닥치게 됩니다. 항상 진리를 얘기하고 진실만을 얘기하는 사람.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안 됐으면 겸손히 자기 죄를 고백할 수 있는 사람.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내 이리 봤는데 내가 말을 지금 봐서 아니라고. 그렇게 겸손한 사람은 따라가도 돼요. 그러나 그것까지 또 뒤집어 버리면 따라가면 안 돼요. 우리는 오직 진실만을 얘기한다. 마지막입니다. 이 이사야서는 천국과 지옥 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65장과 66장을 새 하늘과 새 땅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해와 달과 달의 빛이 필요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영원한 빛이 되신다. 이사야 60장 19절에 22절 나와 있고요. 새 하늘과 새 땅은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기도 아니할 것이고 기쁨 소리만 가득하며 우는 소리 부르는 소리 더 이상 없을 것이고 거기는 죄악이 없고 영원히 살 것이고 악독이 사라져 살아온 짐승도 없을 것이다. 이게 이사야 65장 17절에서 25절까지. 그리고 이사야 66장 22절 이하 보면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온다. 이방까지 다. 그리고 천국은 예배드리는 장소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장소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천국을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옥은 들어가면 안 돼요. 지옥은 어떤 곳이냐? 지옥은 구덩이와 지렁이가 가득한 곳입니다. 이사야 66장을 봅시다. 24절 마지막 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를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 가증함이 되리라.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않은 곳, 영원히 불타는 장소. 이사야 14장 11절에 보면 구더기와 지렁이가 있는 곳. 그리고 이사야는요 38장에 보면은요 지옥에 떨어지는 문이 있대요. 자, 이사야 38장을 볼까요? 38장 10절.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요 거기에 끌려가요. 귀신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막 이렇게 외친다고 해요. 어떤 사람은 그 눈이 영안이 그때 죽을 때 열린 사람들은. 38장 10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에 수월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성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수월도 문이 있어요. 음부의 문도 지옥의 문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주는 그리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니까 잘했다. 이것을 알게 하는 네 아버지 혈육이 아니고 하늘이 내 아버지인데 음부의 문들이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문들이 흡수 깔때기처럼 끌어가는데 못 끌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죽을 때 깔때기에 빠지지 않게 되길 축원합니다. 천사가 와야 돼요. 천사가. 그래서 돌아가실 양반한테 물어봅니다. 누가 와 있냐고. 다 대부분 보거든요. 못 본 사람도 있어요. 죽어서 보는 사람도 있지만 죽기 전에 영안이 열려요. 그리고 천사가 오고 귀신이 오는 걸 봐요. 누가 와 있냐고.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왔습니까? 흰 옷을 입은 사람이 왔습니까? 물어봅니다. 내가 죽을 때 검은 옷이 있는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 빨리 회개하세요. 아주 죽기 살기로 회개해야 돼요. 천사가, 빛이 나는 천사가 와요. 그래야만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근데 물어보면 검은 천사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기도도 안 해, 회개도 안 해. 지옥 떨어질 수 있어요. 마지막 순간에 결정적으로 두 천사가 싸우거든. 와가지고 끌어가려고. 회개하셔야 돼요. 죄만 없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이미 예수 믿었겠다. 아시겠죠? 죄가 있어서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구나. 이사야서가 대단한 책이구나.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히 알려주고 우상숭배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인간이라는 걸 하나님 얼마나 귀하게 지었으나 인간이 타락해서 패역해서 배운 망덕하다가 지옥에 떨어질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긍휼히 여기셔서 오라. 너희 죄가 좋은 것 들지라도 내가 가서 이사야 53장 십자가에 대신 죽을 거니까 고난받는 종으로 죽을 거니까 너는 나를 믿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너가 불타는 구더기 있는 곳에 안 떨어지고 걱정, 근심, 슬픔, 눈물이 없는 희락이 가득한 평화가 가득한 그곳에 가리라. 이것이 이사야서의 말씀. 그러니 수많은 학자들이 이사야서를 구약의 복음서라 할렐루야 그렇게 딱 정의를 내려놓은 거예요. 네, 우리는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두고 또 보고 읽으셔가지고
꼭 천국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을 종합적으로 살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시고